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학개서를 묵상합니다. 학개서는 오늘의 성경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인 주전 520년 여섯째 달 초하루부터 2장 2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해 아홉째 달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아마도 학개가 이스라엘의 절기 기간 중에 태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된 채 백성이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총 3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선지서 안에 무려 34번이나 여호와라는 신명이 등장하고 그 중에 14번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전 우주의 주권자이시자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언약 공동체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학개서 묵상의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주전 520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학개서와 에스라서에서는 여호야긴 왕의 장자인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기에서는 여호야긴 왕의 본래 이름인 여고냐, 그래서 동일하게 여호야긴과 동일 인물이죠. 이 여호야긴 왕의 셋째 아들인 브다야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입양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스알디엘이 아들 없이 죽자 그의 동생인 브다야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 낳은 아들 스룹바벨로 스알디엘의 이름을 잊게 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룹바벨은 비록 그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 왕 집안의 정통성을 가진 왕족으로 세스바사를 이어 유다의 제2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사닥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스드기야 왕 앞에서 처형당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자 마지막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로서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잇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입장을 반박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지요. 당시 백성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는 다리오 왕 제2년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과 메데 지역을 통합했던 정복자이고,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정으로 실각했으며,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리오 1세였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끊임없는 내란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을 세웠고, 이스라엘 지역은 다마스커스에 본부를 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의 관할 하에 놓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해당 민족의 종교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이 바로 이곳에서 내려지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였죠. 따라서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자칫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정세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은 이때가 성전을 재건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성전 재건이 중지되자 유다의 귀한 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고, 그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키우고 부서지고 무너진 집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땅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수고하고 애써 수확한 것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을 정상화시키는데 부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의 성경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이 멈춰진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됐으니 그간에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회복했고, 따라서 자기 집들도 보수하여 판벽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흙으로 지은 그런 집에 벽과 옥상 등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덧댄 집을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고급 건축재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벽과 옥상을 덧댈 정도이니 제법 사치스러운 삶이 가능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드셨던 것이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집을 사치스럽게 치장하면서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번제나 주요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뻔질나게 모이면서도 성전이 무너진 채 벽이랄 것도 없고 지붕이랄 것도 없이 휑하게 황폐해진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지신 것이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시지요. 5절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한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같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간의 백성은 이것을 비록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내야 할 무거운 세금 때문이고,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경제가 아직도 충분히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런 까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처럼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시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땅과 가축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자기들의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으로 공경에 빠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너희가 복을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너희가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전을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너희 집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게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옳다, 너희가 곤고하게 사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를 곤고하게 할 수도 윤택하게 할 수도 있는 주관자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산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바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그 산, 즉 당시 귀환 공동체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산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나무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나무라면 무슨 나무든지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에게 너희는 시온 산에 올라가서 너희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그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의 헌신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작은 것들을 모으고 축적시키느라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아서 그 당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한 과부가 수줍게 넣은 2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하시고 그 과부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최선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높게 인정하셨던 것이죠. 최고를 드린다는 명분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때그때 최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학개의 입술을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됐습니다. 온 백성이 학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13절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온 백성은 이 말을 들은 바로 그달 24일부터 그러니까 23일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른바 바른 일, 옳은 일을 위한 충동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리어카에다가 무거운 짐을 끌고 밀고 가고 있을 때 선뜻 나서서 끌어준다거나 밀어준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는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된다는 충동을 우리가 무시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동하시는 일조차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감동하신다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찬양하는 시간에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완악한 마음에 미혹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하는 삶일 뿐입니다.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선행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내 안에서 바른 일, 옳은 일을 위하여 떨쳐 일어나게 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곤경이 내 탓은 아닌가 반성하며 믿음을 가장한 하나님 탓하기라는 악을 이기도록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처한 곤경이 나 때문은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장한 하나님 탓하기라는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이루셔야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